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또 아버지 말씀이 그때 개척교회란 말이다. 이사하면서 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사택이 없으니까 저희 집도 이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새빵살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월세와는 좀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 새빵살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어떤 새빵살이를 하는데 저희 집 방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면 주인집 방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무슨 기밀 레슬링을 한 겁니다. 텔레비에서. 당연히 우리 집엔 텔레비가 없죠. 딱 보니까 마침 주인집 문이 열려 있고 반쯤 텔레비가 보이는 거예요. 레슬링을 막 하는 거예요. 기밀이. 박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주인집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때 지금도 아주 그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 집안 모습, 미닫이 문, 그 느낌, 날씨, 공기의 밀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린 마음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추억인데 성경을 읽다가 그런 비슷한 감성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말씀 28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말하자면 가택연금 된 겁니다. 감옥은 아닌데 민간대 가택연금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셋집에. 이 셋집이라는 말이 왠지 제 어린 시절의 감성과 연결되면서 촉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맨 끝입니다.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뭔가 좀 허전하죠. 그렇게 바울이 3차 순교여행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면 마지막에 막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부흥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했다. 끝. 왠지 뭔가 좀 초라한 것 같고 뭔가 좀 슬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은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영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따뜻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셋집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웰컴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셋집에 갇혀 살지만 조금 더 군색하거나 가난하거나 굶기 흐르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셋집에 살면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고 밝고 명랑하게. 이 거침없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셋집이라는 말과 대비가 되면서 야, 이게 바울이구나.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집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일 없는 누추한 곳에 지난 여름에 유행했던 반지하에 살아도 무슨 내가 대단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낮은 직급에서 일하더라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환대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오늘의 어떤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마저도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내게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당당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에 28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가 사실 여러분은 그냥 별 감정 없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은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왜 감격적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사탄이 매우 방해했어요. 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가거든요. 그 마귀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못 가도록 엄청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뭐 한없이 재판을 받아요. 총독도 2번이나 바뀌어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러면서 그 지루한 재판으로 시간을 끕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재판이나 송사 해보신 분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그렇게 바울을 지금 방해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바울을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름 두시 안에 더둘로라는 변사, 헤롯 아그리파 왕, 별별의 인간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 길을. 그리고 또 감옥 밖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그런 40명의 암살단이 또 밖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또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그래서 파선이 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때 도망을 가니까 또 죽을 뻔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멜리데 섬에 가서는 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냐니까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있겠어요. 드디어 내가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로마에 왔다.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너무 그게 잘 된 거예요. 왜? 죄수로 왔잖아요. 죄수로. 그러니까 잘 됐죠. 왜? 아까 바울이 풀려나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풀려나와서 자기 힘으로 로마에 올려오랬으면 벌써 그 사이에 죽었죠. 근데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딱 지키니까 암살단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온 거예요, 죄수로 온 게. 그뿐 아니라 바울이 만약 자기 자비로 로마에 했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배를 타면 또. 근데 죄수로 오기 때문에 그냥 그 배 타고 자연스럽게 그냥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게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도 헛되지 않았어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민가에 가택연금 시키고 거기 보초 1명 세우고 그렇게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바울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보초가 24시간 지킬 거 아니에요. 이 로마 군인이. 그리고 계속 군인이 교대될 거 아니에요. 뭐 몇 개 된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2번인지 뭐 3번인지 모르지만 계속 교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로마 군인과 함께 하루 종일 민가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남신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가서 보초 쓰면은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죠. 그러니까 둘이 나가면은요, 쫄따구랑 고참에 나가면요, 계속 얘기해. 고참이 얘기하라고. 야, 너 뭐 사회에서 있었던 얘기해라. 뭐 애인 사귀었던 얘기해. 별별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민가에 그 로마 군인이랑 있으면서
같이 뭐 때로는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또 바울이 지식이 많잖아요. 배운 게 많잖아요.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여행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로마군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싹 덧붙이는 거죠. 아멘. 예, 아멘 얘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면은요, 바울이 귀족들에게, 왕궁 호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완전 딱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교대되는 그 군인들 계속 만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황실로 들어갑니다.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간 지 260년 만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찢겨 죽이게 하고 뭐 어떻게 죽이게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260년 후에는 바로 이렇게 로마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 온 세계의 길을 만든 로마, 그 로마의 길을 타고 복음이 세상으로 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게르만 민족에게 하죠. 유럽. 그래서 그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아무튼 그 야만년이었던 그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가 변화됐잖아요. 찬란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갑니까? 앵글로 색슨족이 가죠. 영국. 그래서 그들도 원래 게르만 민족보다 더한 바이킹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요, 달라집니다. 문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청교도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이 꽃피우고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예, 우리 조선 땅에 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아이들 가르치고 결제운동하고 새로운 문물을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에 그 후진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이룬 나라가 없대요. 다 이룬 나라가 없대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또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와 이 산업화 다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기장교단, 진보교단, 기장교단은 뭘 했어요? 그 민주화를 도왔죠. 민주운동하면서. 그리고 또 보수교단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산업화를 도왔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성공하도록. 바로 한국교회가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오늘날 이 한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요, 그 미국에서 복음 받았던 한국이 이제 세계 선교 2위예요, 2위.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요. 근데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요, 한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대요.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해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를 다 알아주고 한국 교사 따르면 어디서 선교사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 교사 따르면 오 한류 막 선교사들이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이쪽에서 박수간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선교사를 나가보면요, 또 저쪽에 잠깐 미국에 나서 목회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짧은 여담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가 언제 학교 갔다 오면서 막 씩씩 화를 내는 거야. 이씨, 막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한국 기업이라는데 뉴질랜드들이 안 믿어. 걔네도 삼성은 알거든요. 유명한 삼성 기업. 근데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 했더니 얘들이 무슨 너희 나라 기업 안 믿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삼세 우리나라 기빈이 이게 안 믿고 씩씩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삼세 이런 게 자랑스러워요, 진짜. 한류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왜? 복음이 한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 게르만 민족에 가고 앵글로 색슨에 가고 미국으로 가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이 시작, 이 복음의 전파의 시작,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아까 봤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따라합시다. 셋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셋집에서. 바울이 그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파한 것이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셋집에 사는 형편이더라도 무슨 대단치 않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뭐 그게 대단치 않더라도 바울이 셋집에서 뭐 거창하지 않게 거기서 복음 전하며 살았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거기서 묵묵히 소박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환영하고 복음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듭니다. 내 형편이 마치 셋집 사는 것 같다고 누추하다고 비루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 자리가 셋집이든지 대궐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가 이 본문이 바뀐 겁니다.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교 초안도 뭐 다 거의 짜놨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 금요일 지내고 토요일 아침에 딱 책상에 이제 앉아가지고 설교를 쓰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셋집이죠. 셋집이에요. 주택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든가 하는 셋집이에요. 오늘 공릉교회 아브라함 난신도회가 오셔서 잠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의 보고처럼 얘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공릉교회가 한번 거의 한 40년 전에 이 덕소에다가 한송학교를 세우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도 덕소에 유일한 기장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기장교회. 만약 공릉교회가 안 세웠더라면 아직도 무슨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아까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 2018년 11월에 우리 한소망교 역사상 처음으로 35년 만에 이제 이 자리를 산 겁니다. 이 집은 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월세 전세로 성전을 썼죠. 그래서 소름을 많이 당했어요. 예. 저도 와서도 그 건물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덕수 옆에 해강빌딩 있지, 여러분 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로 또 이사 가가지고, 야, 여기 이제 됐겠거니, 여기 주인이 저희 학교 동창 선배님이기도 하고, 여기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웬걸? 난도 이렇게 도로 계획이 생겨가지고, 그 7층짜리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또 갈 곳이 없게 생겼고, 그때 깨달은 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집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세 내는 마음으로 이 집을 산 겁니다. 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집은 집이지만 새 집이죠. 매달 대출금이 꽤 나가니까. 그러니까 새 집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워낙 낡은 집이라 지난 여름 수해에 태풍에 비가 새기도 하고 천장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지붕이 보지 마세요. 또 너무 갑자기 불안하니까. 그거 괜찮아요. 네네.
뭐 약간 세기도 하고 뭐 약간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네. 그러니까 딱 셋집이에요. 딱 셋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좀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도 가고 요양원으로 가고 교회도 좀 떠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출석도 주면서 어렵게 됐고, 게다가 또 요즘에 어려움 하나 기도거리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덕소에서 가장 큰 개발 지역입니다. 개발 지역인데 아파트 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 그 땅값이 좀 올라가겠죠.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면 그 전에 좀, 우리는 아파트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그 전에 땅값을 팔고 대출 받은 거 갚고 남은 돈으로 좀 건물 좀 하나 얻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섬학교에 더 이상 이제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 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 집값이 내려가고 또 이 대출 이자가 확 올라갔잖아요.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매매가 싹 줄었다는 거, 이제. 그전에는 땅값이 꽤 올라가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개발될 때까지 이제 계속 버텨야 되는데, 또 집은 점점 낡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딱 설교를 준비하는데, 셋집이란 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가 셋집이구나. 얘가 셋집이구나. 그런데 전혀 우울하거나 슬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여기 보세요. 바울이 5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교훈의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슬픈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긍정적이고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감옥 같은 곳이니까 무슨 좋은 집이겠어요? 낡은 집이겠죠. 어떤 비가 샜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비샌다고 짜증내고 내가 감시한다고 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초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막 군기 들어서 쪼들려 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받았어요. 그래. 이 교회당이 마치 셋집 같다.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땜빵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청개구리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뛰고, 기와는 점점 낡아지고 천장은 좀 내려오는 것 같고 교형편도 코로나로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교제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야, 이게 행복 아닌가? 셋집 같지만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설교하면은 내 설교를 그렇게 마치 그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은 그 맛있게 먹는 분들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교우들도 있고.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오려면 좀 적당한데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고. 이게 바울의 행복 아닌가? 바울도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아브라함 남신도 공릉교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격리해 주니 또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바울이 만약 그때 이 찬송가가 있었으면은요, 오늘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렇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셋집에 있든지, 대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약 바울이 이 찬송이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셋집에서 목회하면서 비가 오면 실리콘으로 막고 한쪽엔 다라에 놓고 그러면서
또 견디다가 비가 끊죠. 요즘처럼 가을 햇살이 내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비 오는 집에 살았던 사람은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절감합니다. 야, 태양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날 기타를 꺼내가지고 서바울도 기타 치면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할렐루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여러분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같잖아요. 돈이나 권력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뉴스 보잖아요 요즘에. 예? 어디 요즘에 떠는 사람 많더라고. 그 돈, 권력, 그 평안은 못 줍니다. 평안은 못 줘요. 오직 주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이 부분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잘 못하잖아요. 그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발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 그 어떤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이거 배우다가 혼났어요. 맨날 나한테 따라하라고. R 또 하나 뭐죠? F. P가 아니라 F. 이 발음하느라고 날마다 F, R, F.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이찬송 하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좋았어, 처음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는데, 바로 이 부분.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도 모르게, 악한 죄 파도가 많이 이렇게 한 거예요. 파도가. 하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파도를 갖다가, 파도가 많으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야, 파도. 파도면 어떻고, 파도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한 죄가 어떻게 온다고요? 파도처럼 한다는 거죠, 파도. 이놈의 죄가 한 번 오고 끝나면 좋은데요. 계속 와요. 여러분, 파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오는 파도.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계속 온다는 거죠.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어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살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 아쉬움, 어떤 허무함, 또는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내 마음에 생겼던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악한 죄가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로마를 보내주시고 셋집인데 부족함이 없어. 거침이 없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조선 땅까지 와. 한류를 만들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셋집에 살든지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든지 대기업의 그 빛과 번쩍한 눈이 부시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불을 켜면 형광등이 몇 번 파다닥 해야지 켜지는 그런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든지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이렇게 셋집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